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먼저 거기에 둬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두 가지를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두 가지를 또 나눌 텐데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무엇?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바울은 아주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성령께서 직접 우리 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그 일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넘겼지만 바울이 그러한 일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울의 속에 늘 내가 하나님의 누구다? 자녀다라는 이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느끼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신앙의 확신이 흐릿하여지는 순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살아가는 여정 중에 사실 좀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믿음이 좀 약해지고 흔들리는 순간도 있고 때로는 그 확신이 구원에 대한 확신도 짜에 따라 근본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흔들리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흔들림의 순간을 믿음의 사람들도 경험을 하는데 이러한 흔들림의 순간을 어떻게 바울은 놓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거는 그의 신분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는 놓친 때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그 어려움의 고비가 오지만 놓치지 않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 안에 성령께서 나에게 항상 뭐 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일깨워 주시고 그것을 확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는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깨워 주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대.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옆집 사람을 보나 나를 보나 별반 다를 거 없지요? 아닌가?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보면서 우리가 사실 별반 다를 거 없이 옆집에서 하는 고민 나도 하고 있고 옆집에서 겪는 어려움 나도 겪고 있고 옆집 사람이 감기에 걸린 것처럼 나도 감기에 걸릴 때가 있고 어찌 보면 우리는 굉장히 그러한 평범한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잃어버리지 말 것은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단순한 신분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친히 나를 돌보시고 친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고 살아가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때로는 나도 근심거리를 만나고 힘겨운 일을 만나서 어찌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지만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돌보실 거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늘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받는 그러한 존재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또 내 마음의 상황이나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힘겹게 할 수 있고 또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러한 모든 것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번 후배들에게 이야기하다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우리가 목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분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목사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좀 당당해지자. 작은 교회 목회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작은 교회, 누가 그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하셨던 백안교회에 있었던 이학성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오가 없습니까? 야, 순간 이렇게 조용하지? 없구나. 우리가 돈이 없지, 그죠? 돈도 있어요? 사인만 하면 있어요? 야, 우리 권사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이따 같이 갑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돈이 없을 때가 있고, 때로는 사실 좀 건강이 힘겨울 때도 있고, 그런 순간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돈이 없을 때에도, 때로는 좀 아프고 힘겨운 순간에 근심과 걱정거리가 우리를 찾아오는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가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당당함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데 세상에 내게 돈은 좀 부족하고 세상에 내가 좀 건강은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고 내 사업과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실 터인데 우리가 그만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우리 새롭게 교인들이 좀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임이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랑받는 존재로서 당당하고 복된 그러한 신앙의 길을 열어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많이 봤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맥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근심하고 걱정하여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새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많이 노래 불러왔잖아요.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다. 우리가 늘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잖아요. 그저 그 시간에 그냥 엄지손가락 들고 부르는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담은 찬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그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요,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우리가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삶의 당당한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24절을 보면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사실 돌아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유업을 가서 다 탕진하고 이제 정말로 어찌할 수 없어서 갈 길이 없어서 아버지 얼굴 한번 보려고 가는데, 그 탕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내가 아버지를 볼 자신이 없었어요. 왜? 더 이상 아버지를 볼 자격이 없다라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볼 자신도 없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한 그였지만, 그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그 아들에게 입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 주었다 그랬어요. 그죠? 자격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아들에게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너를 위하여 이 많은 잔치를 베푼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다른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가 그 아버지의 무엇이었기 때문에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를 위하여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입을 맞추고 했던 것이, 그가 그 유업을 가지고 멀리 떠났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예뻐서 기다렸을까요? 똑똑해서? 아니면 내 아들이 나가서 성공해서 오지는 않을까? 좀 많은 돈을 벌어서 오지는 않을까? 좀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오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 아들을 기다렸나요? 아닙니다. 그 아들의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그저 매일 그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변화가 없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에는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돌아온 탕자처럼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볼까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도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당당함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새롬교회와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당당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왜 힘겨운 일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의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렵고 힘겨움의 문제 중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권종생 선생님의 강아지똥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강아지똥을 보면 그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책을 읽으신 분들?
하찮게 생각을 했어요. 강아지 똥은 늘 얘기하면 나는 더러운가 봐. 다른 것들이 다 나를 피해가. 나는 더러운가 봐. 지나가는 것들이 이야기하는데 나에게서는 냄새가 난대. 나는 하찮게 버려진 존재고 냄새가 나요. 지나가다 이렇게 보니까 떨어진 흙덩이도 그 주인이 와서 소중하게 흙덩이를 떠가는데 나는 누구도 와서 데려가는 사람도 없고 누군가 내 옆에 와서 놀려고 하지도 않아. 하다못해 참새까지도 그 옆에 와서 얘기합니다. 아이고 너는 필요 없는 존재야. 그냥 참새가 옆에 와서 짹짹짹짹 하다가 그 강아지 똥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유 너는 필요 없는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강아지 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필요 없는 존재구나. 누구도 나의 곁에 오려고 하지를 않는구나. 나는 냄새가 난다라고 더럽다라고 나는 왜 이런 존재로 여기에 있을까? 저기 떨어진 흙덩이도 농부가 와서 흙덩이를 소중하게 감싸고 가는데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이렇게 버려진 채로 있는가 하는 것이 그 강아지 똥의 고민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작은 민들레 싹이 찾아옵니다. 민들레 싹이 찾아와서 강아지 똥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게는 내가 필요하단다. 내게는 내가 필요하단다. 내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너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 민들레 새싹이 그 강아지 똥 냄새나고 더럽고 모든 것이 피해가고 참새에게도 너는 필요 없는 존재야라는 말을 듣던 그 강아지 똥에게 너는 필요한 존재야. 내가 있어야 내가 멋진 꽃을 피울 수 있단다. 이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인생의 처음으로 그 강아지 똥은 경험을 했어요.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꽃을 피울 수 있는 존재구나. 이것을 그 강아지 똥이 느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강아지 똥은 그 민들레 곁으로 스며들어서 그 민들레의 꽃을 피우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쓸모없고 냄새나고 모든 것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피해가던 그 강아지 똥이었지만 그가 민들레를 만났어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인생의 패배자가 되어지고 죄 가운데 있고 부족한 가운데 있고 열악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강아지 똥이 민들레를 만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강아지 똥처럼 힘이 없고 나약한 존재일 수 있고 냄새나고 모든 사람이 나를 피해가는 어리석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유의자다.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필요한 존재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강아지 똥이 민들레 새싹을 만나듯이 우리는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권세와 그러한 힘을 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약한 존재로 살지 마세요. 더 이상 우리는 냄새나는 존재, 모든 다른 것들이 피해가는 존재,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그 권세를 소유한 믿음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꽃을 피울 수 있는 강아지 똥처럼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나약한 존재라고, 나를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그저 숨어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멋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한 존재로서의 삶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 머물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은 우리들을 이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유업을 입을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화장을 해도 자신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화장하면서 아이고 이거 칠하면 내가 이뻐지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을 가지고 참 멋있다고 생각하고 화장을 하세요. 왜 아멘을 안 하지? 머리를 빗어도 말이지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세련됨을 가지고 머리에 좀 팍팍 빗으세요. 우리는 아멘을 안 해야 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능력을, 아니 작은 강아지 똥도 민들레꽃을 피우는 존재로서의 자기를 느꼈을 때 그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졌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를 소유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나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그러한 존재로서만 살아간다라면 그거야말로 불쌍하고 아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그 자녀된 놀라운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습니다.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로, 하나님의 그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입은 상속자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그 능력과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됨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의 기쁨에 참여할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을 상속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치지 않았어요. 네, 그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았기 때문에 때로는 감옥에 가고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고난을 당해도 때로는 배가 파손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지만 이 고난과 어려움에 내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그것을 이을 자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작아 보여도,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연약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서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을 자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으므로 주의 곧 을로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장차 받을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을 확신할 수 있고 놓치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소망을 놓치지 않았어요. 바울은 어떠한 삶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참된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그의 삶은 용기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만 잃어버리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사실 그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라는 사실 이거 하나만 잃어버리지 않아도 세상의 어떤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에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그 사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상속자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좀 더 당당하고 좀 더 힘을 내고 좀 더 용기 있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의 길을 만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은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소유한 우리들을 세상은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의 환난과 세상의 걱정과 근심거리는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능히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세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열어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더욱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힘겨운 순간이 있었습니까? 혹시 믿음의 상처가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또 혹시나 건강으로 아픈 가운데 가족의 일로 때는 경제적인 문제로 또 내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의 순간, 사업을 해나가면서 닥치는 그러한 어려움의 순간이 있었습니까?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의 권세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는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자존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그 삶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확증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분명하니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당당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선하고 귀한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